최근에 어떤 분과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신이 교회를 다닌 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30-40년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청년 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다, 그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분과 비슷하게 한 30-40년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30년 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부르죠? 그 분야의 장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30-40년의 시간을 쏟았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 장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에 넘어지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냐, 얼굴은 왜 굳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렇다.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가족 간의 갈등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참 기쁨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좀 먼저 좀 들어주시면 내 소원이 좀 성취가 되면 기쁨이 넘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이,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인간의 성정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런 세상의 물질들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복들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굳어진 표정들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얼굴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다 읽진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포도즙이 늘어나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뭐 일이 성공하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게 뭔 줄 아냐?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삶의 근원이 뭔 줄 아느냐?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쁨의 비결이 나왔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원천이고 비결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다.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이 있는데 내가 단언컨대 말하겠다. 내가 왜 계속 기쁜 줄 아느냐? 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 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늘 넘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되면 이제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심죠? 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땅에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씨앗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즉 씨앗이 죽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싹이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예차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30년, 예수님을 늦게 만난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기 나이가 들어서 이제 7, 80년 그렇게 예차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차가 씨앗이 땅 속에서 묻혀서 죽듯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넘치도록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히 들었던 말씀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내 옛 자아가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단순함이다. simplicity.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단순함,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이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순함은 이 맥락에서 단순함은
하나님의 말씀 A는 A고 B는 B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 생각, 내 이론을 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토달지 않고 내 생각을 내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진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야 된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된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또 더해진 마귀의 뱀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면 부패하게 되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전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죽기 전에 세겜에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뭐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 벌써 순전하지 못한 거죠.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들, 직장의 조직들, 여러 조직들은 다 정치적으로 행동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효율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생명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을 가진 단순함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나를 드러낼까? 이런 것들 쫓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에서 멀어진 교회들 또 성도들이 많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넘치길 소망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방법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또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을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런 첫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디게 응답될 때는 슬퍼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이 먼저 채워지도록 내가 노력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행하려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또 얼굴이 굳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단순함,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십시오. 샬롬.